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번 주 말씀 8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한 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드라마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있고, 오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출연하는 정은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운증후군 배우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커리컬처의 작가로 유명하지요. 사람의 얼굴을 캐리컬처로 이렇게 그립니다만, 원래 이 정은혜 씨는 우울증과 조현병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난 2016년부터 양평에 있는 그 강변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만, 이 정은혜 씨가 어렸을 때 쓴 두 줄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왜 남보다 외모가 다를까? 나도 매력 있는 외모가 있었더라면 좋겠다 라는 시를 쓴 것이죠. 어린 또 여자아이의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면서 사람들이 이 은혜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그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그녀의 우울증도 조현병도 다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그림을 그려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잘 그려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웃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예쁜 얼굴도 그리고 부족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의 미소를 마주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픔도 눈물도 마음의 병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냐면 그를 향해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울이 바울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위대한 바울 사도이지만 그가 사울이었을 때의 본래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울의 때가 있고 바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울의 때는 뭐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몰랐던 때, 바울의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위해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다메섹까지 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간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바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의 의미는 기쁨이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도 자신의 인생이, 아니 자신이 그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나오미는 육신의 이름이지만 그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정체성은 마라, 쓴물, 고통이 자신의 본 모습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녀의 인생은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미가 되고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에서 벗어나 바울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늘 이야기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이 사울을 깊이 묵상해 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곳에 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러나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유대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므로 에디오피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어떠하겠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부흥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부흥과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의 이야기는 흩어진 주의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간증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혹시 그 가운데 그 수많은 간증과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이 은혜와 부흥과는 상관없이 나는 홀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이, 이 모습이 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속됐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사울이 스데반을 향해 그 돌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 스데반은 한참 전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분노와 위협과 살기가 아직도 사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있지요. 샬롬입니다.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샬롬의 인사인데요, 아마 그동안, 아니 이날도 사울은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샬롬의 인사를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평안과 상관없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은 그의 인생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와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는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지만 내게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말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환경 때문이다. 나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교회를 다니지만 평안과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했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를 만났지만 지금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오늘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역사가 부흥 역사에 일어나는 가운데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와 상관없이 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러나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그러나의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어렵고 더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오늘 바울 사도의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그의 삶은 은혜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 예수와 함께하니 오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계속 나오지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미움과 갈등과 짜증이 지속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울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얼마나 사울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이 사울의 간증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곧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과 박해를 받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 시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들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곧 오늘 우리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늘 말하죠. 예수님, 왜 지금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예수님 모르십니까? 내가 당한 이 처지와 이 괴로움을 왜 예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내 눈물을 왜 닦아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체휼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잠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을 채우셨다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복음을 증거로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똑같이 당해야만이 나의 제자고 내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날마다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나의 고통이며 오늘 나는 지금 날마다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같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 아픔이 우리의 주님의 아픔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세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사울은 오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213km가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서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마스쿠스는 그 당시에 유대인만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4만 명이면 그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방 땅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충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구도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땅까지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충성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 하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와 성령 받고 사명 받았으면 그들이 유다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저 여기가 좋사오냐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 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흔드셨습니다. 박해를 통해 그들을 흔드시자 그 집사들과 제자들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신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한 청년. 비록 그리스도를 잡기 위한 길이지만 저 먼 200km가 넘는 먼 곳을 향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되어 나가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청년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 고리요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충성되이 행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충성되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기에 만나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까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된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의 세계적인 전도 축제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믿지 않고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증거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곳이 다메섹 도상인데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오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